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초대교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저렇게 각종 방언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리에 일어서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을 오늘은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그대로 듣게 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다 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을 술에 취하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전인데 설령 한밤중에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아침이면 다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적어도 700년, 800년 이상 이전에, 자,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뭐죠? 요엘서의 핵심 주제? 듣기는 들었어도 머리에 전혀 안 남으시죠?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바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마지막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특별히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제가 말씀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부터 재림 이전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기간이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언부터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4000년 되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시 복음이 선포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때까지 기간이 거의 4000년 그렇게 봅니다. 이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게 된 것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그 수명들, 연대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더해 보니까 최소 4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한 6000년 되었다. 이것이 이제 창조론에 의해서 젊은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또 예수님의 그 초림 예언부터 초림까지 4000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것이죠. 자, 이때를 지금 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예언 그리고 꿈, 환상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모든 육체, 이것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죠. 어떤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임하였다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육체, 특별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육체에게 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이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엘서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예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 없지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도 이겠지만 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전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령 받게 하면 그들이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신약 성경의 그 오래된 사본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들과 그 다음 구절에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당시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낮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 아이들이 다 보았던 것이죠. 아이들만 따로 떼어놓고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저녁에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부모들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봤던 것입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녀들도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부모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면 찬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서 불러요. 기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종종 갔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보니까 정말 수천 명의 어른들이, 당시에는요, 이 본당,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본당, 그 규모에 수천 명의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하는, 그걸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10살도 안 되었던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당시에 그 한월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빠르게 부르는 찬양, 뭐 이런 찬양들 그때 제가 다 배운 찬양들입니다. 옆에서 막 북치고 어른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니까 제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저도 막 박수치면서, 물론 다리는 저려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 나가서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뽑으면 방언도 받고 막 은사도 임하고 막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것 하나 골랐습니다. 그 자꾸 막 흔들어대는 것이죠. 하나님 방언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산에 가보니까요, 진짜 나무 하나하나마다 어른들이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또 뭐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만약에 밖에 나무 하나 붙잡고 뭐 기도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방언 받는다, 성령 받는다 말씀하시니까 막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비록 소나무는 뽑지 못했지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모함이 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른들 따라서 했던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한 것이고, 찬양하니까 뜨겁게 찬양한 것이고, 예배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요, 부모님 따라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은 아니었지만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100% 이해를 합니다. 부모님 따라 기도하고, 부모님 따라 예배드리고, 부모님 따라 찬양하니, 그러니 자녀들이 성령 받지 않고 뭘 받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른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꼭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니까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면 장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교육비 왕창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자녀들의 성공을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장래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죠. 환상과 이상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부모가 가자고 하면 그래도 따라와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한다면 잔소리로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청년들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청년들을 어쨌든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일이 있어서 이 둔산동 지역을 가봤더니 밤 10시, 11시가 넘었는데요. 거기에 청년들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무슨 포창가 어디 앞에서 차 잘못 가지고 갔다가 혼났어요. 너무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는데요. 와, 사람 혹시나 다치게 할까봐 아주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에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건전한 일들 하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서울의 홍대 아주 유명한 거리죠. 홍대 앞에는요, 밤 12시가 되면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것처럼 젊은 애들이 다 기어 나온답니다. 막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 꺼놓으면 바퀴벌레 몰래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딱 켜면 샥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홍대 지역에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면 좀 큰 교회고 알려진 교회죠. 거기에 청년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홍대 앞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개척하기 위해서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뭐 저녁 밥 먹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12시쯤 되니까 막 청년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12시쯤 되니까 밤 12시에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청년 붙잡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오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꿈이 없대요. 비전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해봐야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삼포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삶을 포기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 즐겁게 그냥 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보는 거예요. 하루만. 무슨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하루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청년들인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이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 잘못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환상을 가지지 못하는 그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3% 하면요, 미전도 종족을 평가하는 그 수치예요. 미전도 종족 3%도 안 되는 그 종족으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한밤중에 오늘 하루라도 즐기자고 홍대거리로 둔산동 포차거리로 막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비전도 있죠. 청년들이 살아나야 우리나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한밤중에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 홍대에 개척한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또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 상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셨나 봐요. 근데 자기들끼리 딱 결정을 했대요. 3년 동안은 복음을 말하지 말자. 늘 그 자리에 있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었대요. 뭐 한 몇 달 지나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냐고. 그래서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 그들의 절망 가운데 비전을 포기하고 그들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이상을 본대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꿈이 없죠. 더 이상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100세가 넘으셨어도 꿈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꿈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든지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꿈을 접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꿈을 좀 꿔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꿈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인생도 사라지는 것이죠. 작은 꿈이라도 꼭 꾸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전혀 꿈 같은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라. 마지막에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사명을 네가 마무리하고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꼭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꿈꾸는 인생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하고 그 임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예언하는 일들, 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기사, 또 땅 아래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들도 낫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펼쳐지는 기사, 땅에서 또 나타나는 징조들,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권세, 권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현상이 있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은 우주적 대격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심각한 변화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들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50년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봤어요. 우리 유재혁 원사님 90여 년 사시면서 이런 일 처음 겪어보셨죠? 그러시잖아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답니다.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피가 된대요. 핏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우주적 대격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성경에는 두려운 날, 또 어떤 성경에는 영화로운 날로 표현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아무리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주 대격변과 같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그날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주님께서 오셔서 다 닦아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픔도 없는 바로 그런 날이 성도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 가지 우주적 대격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딱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서 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의 차이이겠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함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무라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크고 두려운 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게 되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 이사와 기적들이 경험되고 그러한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 와도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요엘서에 예언되어졌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성령 받도록, 그래서 비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재직들도 성령 받아서 꿈을 꾸고 또 예언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탄이 지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절망하게 만듭니까? 우리 자녀들, 청년들, 연세 드신 분들, 모든 재직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절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